9장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역 공과를 이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는데 새 생활로 살지 못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지친 구역장님들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사의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성경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성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1장과 3장까지가 이렇게 같은 내용이 이렇게 이제 같은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덮개를 덮듯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4장부터 6장까지가 또 일관되게 같은 내용들이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4장, 6장 이렇게 뚜껑 덮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데 이제 4장의 적용 부분에 우리 들어왔습니다. 이제 교회로서 적용할 부분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개인으로서 적용할 부분 오늘 다룹니다. 여기 읽으시면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 구절들이 굉장히 구약 성경 배경에 반영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걷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마음이 뭐 굳어짐, 이방인의 길 따르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나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제 담임 목사님은 구약을 많이 설교를 하시니까 구약의 배경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원래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책에 없는 부분을 제가 해드려야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책은 그냥 읽으시면 다 이해되시니까 상관없고, 책에 있는 부분 중에 강조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책에 없는데 우리의 공과를 더 풍성하게 해줄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팁을 오신 분들이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요. 에베소 교인 중에 이방인이 아무래도 많았겠지요. 그런데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이방에 사는데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참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별난 사람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방인의 상태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는 상태이고, 이 허망한 것이라는 거는 이 전도서에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헛되고 헛되니 할 때 그 이야기하고 사실 똑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약 성경의 헬라어 고대 번역본인 70인경이 있습니다. 이 히라보 번역본을 보면은 전도서에 헛되다 할 때 마타이오스라고 마타이오테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확히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오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은 허망하다, 마음이 허망해졌다 할 때 똑같이 헛되고 헛되다, 헛된 것에 신경 쓰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헛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헛된 것이 얼마나 많으냐? 네, 헛된 소망을 이제 우리는 항상 품고 삽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더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은 살림이 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헛된 소망이 참 많습니다. 자, 이런 헛된 소망들을 이제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정신이 딴 데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이런 생각에 우리들이 마음이 많이 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방인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면 이방인의 길로 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지 않는 이상은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 우리에게 사실상 말하는 셈입니다. 왜냐?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하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살면 어차피 똑같이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들의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음이 굳어짐이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이 이제 오늘 공과에는 애굽왕 바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근데 여기 진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로마서 9장 18절에 말씀하는데, 이 구절의 단어가 여기 마음이 굳어짐이란 단어하고 다릅니다. 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실컷 이방인을 따르지 말라 해놓고 바로 왕의 마음이 굳어짐과는 또 다른 굳어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거든요. 그럼 이 굳어짐은 무엇이냐? 물론 바로 왕도 마음이 굳은 건 맞아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분명히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해놓고 뒤에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완악하여졌느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완악해졌다가 여기 마음이 굳어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길도 별로 안 좋다 이겁니다. 이방인의 길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뭐 했죠? 나 할례 받은 사람, 나 뼈대 있는 집안, 막 이래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이것도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굳어짐이, 이방인처럼 살아서 마음이 그냥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것도 굳어짐이지만, 유대인처럼 나 뼈대 있는 집안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는 것도 이게 마음이 굳어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굳어짐에 두 형태가 있으니, 이방인의 길로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의 길로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사도 바울이 암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방인의 길을 본받지 말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가끔씩 적당히 이방인들에게 경계해 주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경계하죠. 이방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박해하고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니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중 며칠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사탄의 회라. 이 유대인의 길도 마음이 강팍한 길이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 옛날에 어떤 제가 아는 자매가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간다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에게 이거 선물이에요 하면서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몇 단어만 외워가지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선물이에요 이런 거 배워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대요. 이거 선물입니다. 이거 선물입니다 하면서 나눠줬는데 유대인 남자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머리에 그 빵모자 같은 거 유대인들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었는데 못 봤대요. 근데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보라고 라이터로 성경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더래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완악함이죠. 유대인의 마음이 굳어짐.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어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둘 다 안 좋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 근데 이방인의 길로 행하지 말라라고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해놓으니까 이방인만 그런 줄 아는데 바로와 이방인은 기본값이고 당연히 그런 거고 이제 유대인들의 강팍함도 있다. 근데 니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거기로도 가지 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죠. 그런 암시도 사도 바울이 빼놓지 않고 조금씩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초점은 이방인 맞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 유대인의 길도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고를 암시를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왜 그 신비술과 뭐 이런 거 뭐 무당집 뭐 드나들고 운세 보고 이런 사람이 한편으로는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이름 걸고 무당 노릇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의 완악함도 이방인형의 마음의 완악함이 있고 유대인형의 마음의 굳어짐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근데 둘 다 안 좋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 그래서 둘 중에 아무것도 우리가 본받을 길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길은 뭐냐?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요게 이제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뭐 온갖 음란하고 뭐 어떻게 보면 예수 없이 사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고 뼈대 있는 집안이라 하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진단이란 말이죠. 이런 모습들도 본받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새 사람을 입으라. 요게 이제 사도 바울의 처방인 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 구역장님들쯤 되면 한 번쯤 다 크게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소위 전성기 시절에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 뭐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예. 내가 뜨거운 회심을 경험하고 뭐, 예. 얼마나 내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아느냐? 뭐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제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침체되면 마음이 굳어지면서 이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뒷문으로 이제 우리의 행위가 들어오고 마음의 강팍함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의 완악함인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게 이제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명령형 같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성경 원문의 명령형이 아닙니다. 엄청 재밌는 사실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말 그대로 관망하듯이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옛사람 벗었거든? 그리고 새사람 입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셈입니다. 너희는 이제 옛사람 벗었고 새사람 입었으니까 니네 배운 가르침을 생각해봐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그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옛사람은 벗고 있고 새사람은 입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 받은 가르침이 뭐냐? 옛사람 벗어버리고 있다. 새사람은 입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23절에 새롭게 되어 이 구절 있잖아요. 이 새롭게 되어가 현재형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너희의 받은 가르침에 따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냐?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훈을 받았으니까 새롭게 안 되는 게 비정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비정상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걸 빨리 인정하는 게 치료의 길이다. 이게 삶이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지나고 은혜 체험하고 맨날 거기 머물러 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 신앙 수준이 똑같다. 불같은 회심을 했고 딱 거기 머물러 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겁니다. 비정상입니다. 왜냐? 여기 현재형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중이다. 계속해서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 됐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최근에 그랬어. 그 최근에가 언제일까요? 기본이 10년 전입니다. 아니면 20년 전. 저번에 입시 본다고 선물을 줬는데 그만 누구를 빠뜨렸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결혼하는데 초대장을 주려면 다 줘야 돼. 누구 주고 누구 안 주면 자기 미워하는 줄 알아.
아, 그래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정말요? 언제예요? 20년 전에.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아, 나 불같은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의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 언제요? 20년 전에. 예, 구역 모임 하면 20년 전 얘기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 내 왕년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왜냐? 이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거 아는 거예요. 한번 그거 나누고 나면 더 이상 자기한테 안 물어볼 걸, 구역장님이 안 물어볼 걸 알고 그 얘기만 일부러 골라서 막 이렇게 나열해서 이제 자기의 가장 좋았던 때만 막 이렇게 나열하시는 분이 있는데, 언제 얘기입니까? 아,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는 명령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거는 부정사라 그래가지고 헬라어에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뭐뭐 하는 것이다처럼 그렇게 번역하면 딱 맞습니다. 너희가 배운 것, 예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그에게 가르침 받았으니까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노력해서 성화를 이뤄내도록 해. 네가 노력하면 돼. 뭐 이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잘 받으면 될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거나 제자의 길을 중단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뭔가 고장난 것이다. 이거는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한국말 하나요? 네. 억지로 어머니 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상한 얘기잖아요. 억지로 배고픈가요? 아니잖아요. 예, 마치 그와 같다 이겁니다. 제대로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새롭게 되지를 않는다? 옛날에 새롭게 되고 끝났다? 이거는 뭔가 지금 고장이 단단히 나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뭔가 우리가 영혼의 지금 상태가 뭔가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고 구역에서 이런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무슨 갤리선 노예 생활 같이 나는 새롭게 되어야만 해 해가지고 이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형이 아니라는 말은 억지로 내가 막 이렇게 애심 쓰고 있어요. 뭐 새롭게 돼야지, 새롭게 돼야지, 새롭게 돼야지 하루에 1000번 하고 하면 새롭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 무슨 불쌍해 1000번 절하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라 하는 식으로 새롭게 돼야지, 새롭게 돼야지, 새롭게 되기 운동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될 수밖에 없게 복음 자체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자라게 되어 있는데 뭔가 방해하는 게 있으니까 안 될 뿐입니다. 방해물만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방해물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느냐? 나 진짜 새롭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적당히 드렸을 때는 이런 두려움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거든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신학교에 보내시면 어떡하지? 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게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할 것 같은데 우리 딸이 갑자기 목회자 만나서 사모가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심장이 떨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이제 재미로 집에 빨리 청심환 사두시라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 죄악된 속성이 이렇게 죽기 싫어가지고 이거 다 드리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음을 이렇게 달아보는데 막 시험을 해보는데 여기에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사실 안 될 뿐이지, 믿음으로 살면은 안 될 게 없는데 새로워질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 자신이 방해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진짜 새로워질까 봐.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제일 방해되는 건 나 자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환경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 전적으로 안 믿고 싶기 때문에 전적으로 새롭게 됐다가 무슨 일이 날지 두려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너 죽을 때 됐냐, 뭐 잘못 먹었냐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위신 때문에,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놈의 체면 때문에, 참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참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방해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거해 버리면 복음은 알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네. 그다음에 뒤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도 명령형 같죠?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입은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근데 그렇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합니까?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심지어 자기 아빠가 같이 살았던 여인하고 동침했는데 그게 거룩합니까?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가만뒀냐고 호되게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근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음행한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못 있는다 하면서 따끔하게 책망하지만, 그러나 회개했을 때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그를 용서하라 하면서 또 성도로 이제 회개하면 받아줄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결정적 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는 결정적으로 죄와 단절이 이미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내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불러주고 성도라고 불러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믿고 거듭나고 회심했을 때 죄와의 결정적인 이제 이별이 이미 선언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걸 결정적인 성화다. 성화는 점진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결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믿을 때 이미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면이 있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죄와의 단절이 이미 선언되었다. 이미 그런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성화는 나의 일, 칭의는 하나님의 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노력해가지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이미 입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미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을 소멸 안 하고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도록 계속해서 순종만 잘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순종해서 따를 뿐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은 순종하라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렇게 다 됐으니 너희는 믿고 순종만 하라. 따라오기만 하라. 그러면 성화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셈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노력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노력은 딴 게 아닙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내가 진짜 새롭게 될까봐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물리쳐버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게 우리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없이 방만한 삶을 산다. 이거 진짜 문제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냥 노력하면 될 것처럼 한다. 이건 역시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침체되기 딱 좋습니다. 왜냐?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다 침체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아주 의기소침하게 되기 쉬운데요. 맞죠?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죄와 결정적으로 단절됐으니까 열심히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타고난 거룩은 없습니다. 그분이 불어넣어 주시는 건데, 그분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를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식으로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그 열매를 최대한으로 유익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열심히 노를 저어 내 스스로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유대인의 강박함에 빠지는 것이고, 혹은 이 세상 그냥 물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배에 탑승하지 않고 그냥 흘러 떠내려 가는 사람은 아예 뭐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이미 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팍해지는 것에 두 가지 유형의 함정이 있으니, 하나는 우리 행위의 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방인처럼 막 사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의로워도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뭐 11조 하고 그런 건 예수님도 잘한다고 하셨지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야 뭐라고 안 하셨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의 속은 아주 시커멓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자기 의의 한계입니다. 결정적인 주님이 죄와 결정적인 이 십자가에서 결정타를 죄에 가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성화돼야지 이렇게 사는 것의 한계가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근데 이방인처럼 그렇다고 해서 아이 그럼 뭐 믿음으로 사나 뭐 하나 모두 똑같구만 그냥 막 살을래 이러면 이제 아예 이방인의 강팍함에서 바로왕처럼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우리가 갈 길이 아니고 즉 좀 더 순화해서 말하면 율법주의도 우리 갈 길이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주의도 우리의 갈 길이 아니고 이방인의 율법 폐기론도 우리의 갈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게 우리가 갈 길이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벗고 새롭게 되고 있고 그 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계속 그 주님이 우리한테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으니까 그 바람 타고 쭉 가면 된다. 바람을 거슬러 가면은 굉장히 힘들지만 바람을 타고 달려가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혼혈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예 어려서부터 한국에 산 친구들인데 한 명은 흑인하고 우리 한국 피가 섞였고 한 명은 순수 흑인인데 이제 한국에 어려서부터 살다가 이제 국적을 나중에 취득해가지고 이제 국가대표가 된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이제 한국 신기록에 거의 근접하게 100m를 뛰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신기록을 지금 현재 세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기록이 향상되느냐 보니까 바람이 무지하게 세게 불었어요. 바람이 밀어주니까 열심히 달리니까 평소보다 훨씬 잘 뛰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기록이 공인 기록이 아니고 비공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록에 거의 근접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다 그래가지고 이건 반칙이라 그래가지고 기록 인정이 안 돼 버렸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너희는 옛사람을 벗었고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건 바람 같은 겁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거슬러서 뛰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람을 등지고 뛰시겠습니까? 우리에겐 이 선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니까 아멘하고 뛰는 사람은 바람을 등에 업고 뛰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데 에헴하고 유대인처럼 하는 사람은 바람을 거슬러 뛰고 있는 셈입니다. 뭐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완악함을 본받지 말라. 반대로 이방인은 아예 바람 자체가 안 붑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연기와 같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러면 이제 헛되고 헤벨이 숨 훅 불어오시고 확 이렇게 손바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게 헤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람 연기처럼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사는 인생이 이제 이방인의 허망함과 강팍함과 총명이 어두워짐입니다. 그래서 연기처럼 살 것이냐? 아니요. 그럼 바람을 거슬려 뛸 것이냐? 아니요. 바람을 등에 업고 뛰어야죠. 그럴 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 오, 이거 괜찮네요. 네. 네,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